25절부터 20장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 하게 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셨죠. 일을 행하신 것이라기보다는 7가지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속에 담긴 그 큰 비밀은 잘 아실 거고요. 그 절기를 제정하신 후, 그러니까 순서상 4번째 절기가 되는 오순절, 그러니까 역사상 첫 번째 오순절이 되겠죠. 그 첫 번째 오순절에 주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이죠. 십계명입니다. 첫 부분만 읽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진 줄을 잘 알고 있지만 돌판에 새겨진 문자로 된 십계명만 우리는 늘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모세가 받아들였던, 체험했던 그 상황이 어땠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모세가 받았던 것은 물론 뒤에 돌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아니 성령 그 자체, 본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모세와 대화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 소리를 들은 모세는 물론 산에 올라가서 계속 그렇겠지만 더욱 성령 충만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내려온 모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저 좀 딱딱한 그런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였고,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역사가 바로 그 시내산에서, 어쩌면 더 강력한 역사가 그 시내산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거였겠죠.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모세에게 무슨 다른 생각이 들어왔겠습니까? 또 모세는 물론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순간만큼은 전혀 육신의 생각이나 그런 것이 없었죠. 산 아래에서 들었지만 그들이 모세가 왔을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또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무슨 생각이 들지 않았겠죠.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준비 찬양 때도 나왔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그게 성령 충만이죠. 내가 살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살면은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루 중 얼마나 우리는 내가 사는 선택을 하고 또 주님이 사는 선택을 하며 살아오고 있는가,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임재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모든 문제는 다 덮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문제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시내산에서 시작되어진 그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이 여기를 표본으로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여야 될 것이고,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성령이 그냥 덮어버리셔서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말의 실제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막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덮어주심으로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어지는 건요, 그게 예배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이루고자 모두가 힘을 집중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것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특히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맞을 겁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속의 상태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또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힘을 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하겠고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마가 되었든지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셨던 그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가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원하시는 그 모습이겠죠. 그것하고 현재 나의 실제 모습하고 격차가 아주 적은가, 아니면 많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인데, 전 세계적으로요, 수많은 악한 일들도 그렇게 창궐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악한 일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겨냥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는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에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지향하는 한 점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나라로 놓고 보더라도 사탄이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사람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좋은 생명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려서요. 그러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 이거는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교묘하게 진행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교통과 통신이 점점 발달해서 정말 요새는 놀라울 정도로 통신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사단의 좋은 도구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면서 악하고 나쁜 정보를 계속 보내면서 사람들을 오염시켜 나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사실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 이제 강사 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부모님들이 모르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와 같이 참으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1차적으로 드는 그런 염려와 걱정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아니하여서 집중해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지금 나는 주님과 같은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가, 이거겠죠. 같은 방향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편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말씀 사역자로 세움 받았으니까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수십만의 말씀 사역자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를 지키려고 지금까지는 애를 써왔고요. 근데 때로는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이거 저 사람한테 조금 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전에는 그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더 남는 장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약간의 유익, 순간적인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상 지구가 창조되어지고 나서,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했을 때 그냥 들었던 생각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녹. 왜 그럴까요? 에녹은 뭐 사역을 한 기록도 없죠. 그러나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동행했는데 동행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 동행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노아 홍수를 보여주셨고요, 또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동행을 했으니까요? 300년을 동행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크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결정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지, 그것을 주님이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님이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섰는데 나는 너희를 몰라. 왜 모른다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겠죠.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행했는지, 그냥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결정했는지, 꼭 그런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 편에서 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 될 텐데,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있는 거죠. 변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발견되어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끝의 자리에서 발견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가 많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부담이 될 텐데 그냥 현재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한 선택을 해가면 되는 거죠. 뭐 일을 좀 잘못하면은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도와주시라고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만 주님만 잘 믿어드리면 된다고 하시니까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이어지는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뭐 그 뒤에 책도 말할 것도 없이요,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만 말씀하셨죠? 굳이 분별한다면 딱 두 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죄인 줄 아는 것은 멀리하라고요. 결국은 한 가지겠지만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고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죄는 저절로 멀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끊어야 된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죄는 진멸하고 멸절하고 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일 첫 계명에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10계명에 첫 계명이 뭐였다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해 주셨나요?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 행해 주셨고, 그 말은 곧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 외에는 절대 안 돼. 또 나를 사랑하되 많이가 아니라 다하여 사랑해야 돼. 그 말을 바꾸면은요, 절대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그렇게만 하면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 번 나눴었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내놓으신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 11제자를 모아놓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걱정을 해서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 예수님 믿고 36년째인데 정말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이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요. 근데 앞날을 보면 또 여전히 걱정이 돼요.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 들어오는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뭐를 보고요? 지난 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믿어드리라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 한 권이 또 있죠. 전혀 다른 책인 것 같지만 거의 똑같은 책, 로마서죠. 이 로마서에, 출애굽기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 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법, 우리의 몸 밖에서 역사하는 법도 주셨고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살리는 법도 주셨고, 이 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참 놀랍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먼저는 어떤 법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진짜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죄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굳이 너희는 죄인이야,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너는 죽게 돼, 중병 환자야,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게 율법인 것이죠. 진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건강한 자는 부르지 않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로운 자는 부르지 않고 불의한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알고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중병한 자라는 것,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너희 중에 누가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었고요. 깨달아 안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 고정하게 되고 주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처음 가셨을 때, 가시자마자 예루살렘을 한번
뒤엎어 놓으셨죠. 특히 성전을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때리고 뒤엎어 버리고 쫓아내고, 사실은 그것은 난장판을 만드는 것 같았지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었죠.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 갑자기 어디 미친놈이 와서 저렇게 하는가 라고 밖에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던 사람,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게 빛으로 다가온 것이었고, 그중 한 사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빛을 받은 한 사람이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죽으실 때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 요한복음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사도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해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사회적으로는 이런저런 차이가 있겠죠. 학문적인 차이도 있겠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있겠고, 부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다 똑같았죠.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조금 다르게 살다가 그냥 다 죽게 되어지는 애굽에서의 삶이 그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특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출애굽기부터서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너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래요. 여러분들 안 잊고 계십니까? 안 잊는다면 그렇구나 하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뭐 불평이나 원망이나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듯, 예를 들자면요, 그런 것이 사라지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요, 어느 순간인가 자꾸 뭐라 그럴까요, 원래의 우리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힘들어지고 원망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없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데, 누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마지막에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눈을 빼는 일이 있더라도, 손과 발을 찍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게 그럴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힘써 달려가면은 그것으로 다 해결되어지지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긴 하지만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떤 면이 놀라운 장면이냐 하면은요, 이 장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전에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리고 40년을 1단계로 준비시키시고 또 40년을 2단계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시내산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모세를, 그 80년 준비시킨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가 친구 따라왔으니까, 아니면은 노방전도 하는 팀에 걸려서 왔으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 속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아우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불편함은 없었겠지만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땠든 간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이시고, 준비되어지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어디에 데려다 놓으시고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구름으로 다 덮어버리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또는 바울사도가 삼층천에 다녀온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만나지만은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는 겁니까?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 일이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때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일들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자 하면 이처럼 나를 이끄셔서 모세를 단계별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준비시키시면서,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진 사람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러려고 그 일을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본다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주님 이제는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만은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바로 이날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3월 6일 오순절, 이 말씀이 주어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졌는데, 언약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어떤 의미지요?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얻었고요,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양식을 얻었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갈 수가 있었죠. 우리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와 로마서에서 공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그 과정을 우리 스스로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구나. 어떤 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바로 그들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누가 독사의 자식이야? 하고 대든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인 믿음의 법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온 사람에게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생명의 성령의 법, 몇 가지 중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죄인이라는 것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맞습니다 주님 하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근데 이 생명의 믿음의 법의 자리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통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취하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단계로부터 이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도구입니다. 기도지요. 이미 준비되어진 성령의 법의 자리지만 다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요, 외국에 나가면은 모임이 없거든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개인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예배가 이렇게 자주 있고 매일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요. 잠이 부족해서, 물론 그렇겠지만은요,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꼭 새벽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법의 자리까지 왔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계속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완전한 승리의 자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리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모세가 겪어서 그렇게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오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더욱더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어질 때, 어떤 말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구절이니까 암송하기 좋네, 그 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알면은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겁니까? 부분적인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으로 내기가 좋은 그런 말씀입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한 그 말씀대로, 약속한 그 말씀 속에 배어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그 모범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로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드디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그랬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성령의 법이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줄을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한번 주의 성령의 은혜가 확 임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그냥 내 마음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나를 비방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던 것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이 아주 힘든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그래라. 대신에 그런 태도를 취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데 사랑까지 이게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이 노예의, 죄의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심으로 해서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가나안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어쩌면 주님의 그런 은혜의 창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데, 그냥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올해의 오순절도 이제 5주 남았지 않습니까? 5주 있으면 오순절이 되어지는데, 시내산의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초대교회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오순절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정도 먼지만도 못한 나 얼마든지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어서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여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주님은 아직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오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몸된 교회 새로운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길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하시고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비추어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7대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작된 국제학교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시고 모든 비전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 주님이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오니 다만 아버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아무리 아버지 어둠이 정글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아버지 어둠은 그 사라지며